그리스도 신부의 정체. 그리스도의 신부 개념은 대부분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고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신부의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교회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신부의 정체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와 함께 거론되는 요소들은 혼인잔치, 신부단장, 초청과 택함,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신부의 특징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상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400km가 되는 거대한 건물입니다. 건물이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집이다 말할 때 그 집에 사는 사람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신분이 매우 특별한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극히 아름다운 성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부 하나님의 며느리입니다. 신랑뿐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께서도 신부들을 지극히 예쁘게 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이 신비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신부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누가 이 성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묘사하였는데 신부, 이기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 땅의 왕이라 합니다. 표현을 달리했지만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보이며 순교자와 휴거자 14만 4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활한 자들은 제외되므로 그들은 성 안의 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혼인식장이자 혼인집입니다. 그들은 천년간 혼인잔치를 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행성으로 가서 왕노릇하고 성은 영원 천국의 본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의 신분은 세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7년 환난 기간에는 하늘의 군대의 신분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할 것입니다. 천년 통치에서는 신부의 신분으로 천년간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행성으로 파견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부로 택함받는 것입니다. 이는 택함을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부로 택함받기 위해 주님은 신부의 자격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고 이를 신부 단장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부의 후보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그분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부단장의 조건으로 누구든지 깨끗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신부단장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복에 대해서는 속옷과 겉옷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사야도 신부단장의 세 가지에 대해 기록했고 복습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사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1단계 속옷은 어린 양의 피로 주신 구원의 옷입니다. 2단계 겉옷은 신부의 옳은 행실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3단계 보석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신부단장의 3단계를 완성한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이 1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한다는 처녀들 중에는 인내에 실패하거나 절박하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3단계를 완성한 신부가 이기는 자입니다. 천국에도 각 단계가 있고 특정한 수준과 위치가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여느 때와 다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